오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종교적 건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그 영역을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하였습니다. 즉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신앙의 울타리를 만드는 일이 성벽 공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성화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앙의 울타리를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꼭 악한 세력, 악인들이나 영적 존재인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을 막는 원수들이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대적자들은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기 위해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 대적자들은 어떠한 방해를 합니까? 성벽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성벽 완공을 하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총독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술 맡는 그런 신하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는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의 선포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 갔을 때에 현실 앞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깨워주고 믿음 안에서 성벽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와 평화 면담을 하려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성전 바깥 유다와 그 사마리아 사이의 접경지인 오노 평야에서 만나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만나자고 하는 의도를 바로 캐치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만나려는 목적이 자신을 해하려는 목적임을 알고 그들을 만남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대적자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 성벽 공사를 하는 이 큰 일을 두고 내가 당신들과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악한 세력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만남까지도 단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악인들의 영향과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무지함과 분별력 없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상에 오염된
곳으로 갔을 때에 거짓된 말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 앞에 순수한 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휩쓸려서 여기서 말하면 이 말이 맞고 저기서 말하면 저 말이 맞고 다 맞는 말처럼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말씀에 대한 순수함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을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그 대적자들의 만남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4절에 보면 끊임없이 4번이나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 청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이를 거부하며 악한 세력의 방해에 틈을 주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죠. 큐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진리의 열매는 선이죠.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진리 안에서 말과 행동이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악에 오염되어 있는 악에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여 진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와 손녀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가 되고 극단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라고 할 때에 그 일을 선택하도록 권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저는 주저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제 마음에는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세상에 어떤 위협과 손해가 오더라도 말씀을 선택해야지라고 결심은 합니다. 근데 제 결심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서서 그것을 깨달은 것을 진리로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진리로 먼저 깨달아야죠. 그리고 생명이고 이 진리와 이 생명의 출처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몸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공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주일학교가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 거짓된 말들이 쏟아질 때에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대적자들이 느헤미야가 그 해하려는 목적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짓된 유언 비어를 터뜨리게 되죠. 그것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누구나 읽어볼 수 있게 하여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워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를 대적하는 정치적 힘을 키우려고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자, 특별히 산발랏이 그 소문이 페르시아의 왕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느헤미야에게 자신과 함께 그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자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도 느헤미야는 사람의 소문과 유언 비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진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서기 위해서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대적자들이 사람들의 유혹과 그 거짓된 속임수들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두려움을 조장시키고 있죠. 이 두려움을 조장시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이 아니지만 거짓된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성격상으로는 다 해명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거짓된 말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뭔가를 제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하려고 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대범하게 그것을 해명하거나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수의 사람들, 권력자들의 그 소문보다 그들이 해나가려는 악행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신의 손이 더 힘있게 해달라고. 제가 사람들의 거짓된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평가는 상대적인 것이죠. 오히려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상의 그 소리와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일하실 그 영향력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 안에 머물고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이 아닌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우리의 자신일 것입니다.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절대적으로 판단하시고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10절에서 14절은 이제 스마야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며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니 성전에 숨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는 느헤미야에게 두문불출하며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치 느헤미야에게 신령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제사장만 성전 출입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잘 분별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신령하게 보이는 이 선지자가 사실 대적자들의 그 뇌물을 먹고 이러한 거짓된 예언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거짓된 유혹과 술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이 거짓된 말들, 이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을 절대적으로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 악한 또 거짓된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구별된 삶의 정체성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의 악인들과 마귀의 세력들은 유혹과 거짓된 술수로 말씀 안에 서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과 두려움들, 세상에 거짓된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손이 의로운 손이라면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붙듦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또 거짓된 말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며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씀 안에 서서 분별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